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건 나를 향한, 그분을 예수를 통해 보여지는 완성되어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도 안 되는 사랑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을 통해서 내가 무언가를 해서 내가 온전해지는 게 아니라 내 삶이 영생을 건다, 온전해진 게 변화가 따라올 거라는 이야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러면 우리 뭐 하면 됩니까? 다 나왔잖아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고요.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나를 향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믿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타난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말도 안 되는 사랑을 실감하는 거예요. 그게 크리스천의 삶입니다. 그러면 목사님 교회 생활은 어떻게 하고 내 삶의 변화는 어떻게 하고 그 다음 성장이 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말씀도 열심히 봐서 막 성장이 이루어지고 뭐 몇 주 코스 같은 거 해서 제자 훈련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목사님 또 기도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좀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원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고, 방어 터지는 거 원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고, 목사님 그래도 우리 가정이 온전한 가정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모범적 가정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해야 할 일이 이렇게나 많은데, 하나님 사랑이나 의미하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하나님 사랑을 실감하면 나머지는 전부 쫓아와요. 전부. 노력을 안 해도 돼요. 그냥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실감하는 사람보다 더 나은 부모의 모범은 없어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내가 우리 자녀를 믿음의 자녀로 키워야 되는데 내가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막 성경을 보면서 성경 공부를 해가지고 자녀를 잘 양육하는 방식을 쫙 해야 됩니까? 하셔도 괜찮아요. 그런데요, 성경의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사람이 더 모범적인 부모가 될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당연하죠. 성경의 지식을 많이 아는 부모를 보는 자녀들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냥 엄마 아빠가 성경을 좋아하나 보다. 그 성경을 배우는 거에 관심이 많은가 보다. 그게 끝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부모를 보면 그렇게 생각하겠죠. 저거 나도 해보고 싶다. 저거 나도 경험하고.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부모는요, 세상의 가치를 넘어설 거거든요. 그럼 자녀를 볼 때 세상의 가치로 판단하지 않을 거예요. 이건 너무 자연스럽게 따라와요. 세상의 가치로 자녀들을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감하는 부모는 자녀를 볼 때 그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자녀를 보는 시선은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죠. 그러면은 그거를 볼 때 자녀들은요, 그 사랑을 공감하고 싶어 할 수밖에 없어요. 목사님 제가 교회 생활을 똑바로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좀 훈련도 해야 되고 하지 않겠습니까? 훈련 안 해도 돼요. 뭔 놈의 훈련을 왜 이렇게들 다들 좋아하죠? 교육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불안해서 그래요. 교육과 훈련이 있는 이유는 간단해요.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실감하기 위해 있는 거예요. 교회 생활을 그럼 어떻게 잘해야 할 수 있습니까? 교회가 왜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실감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실감하는 것 속에서 서로가 교제하고 공동체를 이루는 거, 그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믿으면, 실감하면 당연히 교회 생활은 쫓아올 수밖에 없어요. 교회 봉사해야 되지 아니 그러면은 교회 봉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냥 되는 거예요. 내가 어린이 부서 교사가 돼야 되는데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 공부를 더 많이 아니요. 하나님의 사랑을 실감하면 그냥 좋은 교사가 되는 거예요. 따라오는 거예요. 그건 전부 다 그냥 다 따라와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전부 다. 그러니까 그거 하는 거예요. 끝에서 시작하는 님께서 하나님 사랑이 실감 안 나는 게 고민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실감 안 날 수 있습니다. 실감 안 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묘한 이야기에서 늘 얘기하죠. 오늘은 일찍 얘기하네요. 원래 한 25분쯤에 얘기하는데 뭘까요? 성령님의 도우심이에요.
너무 조바심 내지 마세요. 아, 내가 왜 요즘에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실감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이렇게 공감이 되지지 않을까? 엄밀히 말하면 그 이유는 내가 주권자라서 그래요. 다른 이유 없어요. 내가 주권자라 그걸 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얘기 저희 매주 하잖아요. 내가 주권자인 것을 놓지 못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필요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왜냐면 내가 내가 온전치 못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내가 주권자 된다는 게 허상이라는 걸 실감할 때 나는 예수님이 필요해지거든요. 온전케 됨이 필요해지니까. 그러면 십자가의 사랑이 실감되어지고 내가 어떻게 주권자 됨을 놓을 수 있습니까? 그것도 못하죠. 내가 주권자 되는 걸 내가 놓으면 내가 여전히 주권자인 거잖아요. 예? 어떻게 합니까? 성령님의 도우심밖에 없어요. 괜찮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내는 거 아니에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사랑이 실감 안 납니다. 괜찮아요. 그러면 그냥 그렇게 성령님의 도우심 구하면 돼요. 성령님, 제가 하나님의 사랑이 실감 나지 않아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제가 어떻게 이건 해낼 수가 없잖아요. 사실 제가 해낼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지만 성령님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면 시편의 유명한 말씀을 아마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 해주실 거예요. 너희는 잠잠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그런 거예요. 자, 다시 가서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이 그런 식의 흐름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들었어요. 3장 초반부터 쫙 그 흐름이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왜냐하면 그 사랑 실감하라고 있는 거거든요.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저한테 가끔 하세요. 이제 제가 설교하고 그러면 왜 써니 목사님은 적용하는 것 좀 가르쳐 주면 안 되냐고. 그러면 뭐죠? 하나님 사랑도 좋고 십자가의 사랑도 다 좋고 거기까지 얘기해 주신 건 좋지만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적용점을 가르쳐 달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물론 적용점도 중요합니다.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저는 한 두 가지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적용점을 이야기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다시 내가 주권자가 되기가 쉬워요. 무슨 말씀이냐면 오케이, 하나님 사랑 내가 알겠고요. 십자가의 은혜 내가 알겠습니다, 목사님. 그럼 내가 이제 뭐 해야 됩니까? 하면서 진짜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너무나 자연스러우면서 회귀해야 하는 거, 회귀.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가 뭐 해야 합니까? 내가 뭐 해야 그러니까 doing에 대한 얘기를 또 물어보는 거죠. 내가 뭐 해야 해요? 행위. 내가 뭐 하라는 거예요? 적용점을 알려주세요. 근데 복음은 doing에 대한 얘기 아니잖아요. being에 대한 얘기예요. being, 존재. 존재에 대한 이야기란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주권자가 된다기보다는 나의 존재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 전에 요거 얘기는 해봐야 되겠네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빙이 현타가 오면, 빙이 새로움을 경험하면, 내가 이런 존재였구나를 경험하면 doing은 쫓아와요.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린 거잖아요. 또 하나는 저는 적용하는 거는요.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성령님이 진짜 창의적인 분이시거든요. 우리를 다 똑같이 뭐를 해! 라고 하시는 경우는 별로 없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도행전도 보면 정말 각자의 삶 속에서 각자의 경우에 성령님이 나름대로 일을 해요. 다 똑같이 그냥 지금부터 교회 시작! 다 이 교회야! 이렇게 안 해요. 그러니까 진짜 창의적인 분이세요. 근데 우리는 성령님이 창의적인 걸 견디지 못해요. 뭔가 나에게 ABC 1, 2, 3, ABC 이렇게 딱딱딱 보여주는 거, 그걸 원한단 말이에요. 그럼 재미없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 삶 속에 여러분의 각자의 삶 속에 일하실 때 가장 적절한 모습으로 그 삶 속에 doing의 현상을 보여주실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런 존재인구나를 성령님의 일하심으로 다시 실감할 때 막 보여지는 게 있어요. 그건 성령님의 도우심이죠. 어떤 사람이 보일 수도 있고, 이렇게 있잖아요. 여러분 경험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 여러분의 삶 속에 각자 성령님이 놀라운 방식으로 일을 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제 생각엔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빙에 대한 이야기까지 하고 그 다음부터 뭐 여기까지도 여기도 당연히 성령님의 일하심이지만 그리고 저는 기대해요. 여러분의 삶 속에 성령님이 여러분의 각자의 삶 속에서 일하시는 거. 그래서 우리가 내가 좀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뭘 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세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러면 재미없잖아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성령님 여러분의 삶 속에 성령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한번 겸손히 구해보세요. 그러면은 저는 그게 진짜 그 여정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 여정을 즐기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님과의 그 동행을 그거가 다예요. 크리스찬의 삶은 뭘 우리가 해내가는 게 아니라 우리 삶 속에 일하시는 성령님과의 동행함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완전 재밌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그런 것들을 여러분 이미 경험해 보신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어떤 누군가를 향한 특정한 마음을 주시기도 하고 그 전에 보이지 않던 게 보이기도 하고 그 사람에 대해 뭐 어떤 거를 뭐 내가 그런 걸 좀 이런 걸 내가 좀 하게 만드시기도 하고 그래 사실 저도 지금 유튜버 3개월째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저는 이거 성령님의 도우심 같아요. 예. 저 개인적으로 이거 하는 거 정말 왜냐하면 믿지 않으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막 제 개인적으로 뭘 하고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거 하고 있잖아요. 근데 나름 너네들 성령님이 그런 마음을 주신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아무리 봐도 제가 이런 거 할 사람은 아니거든요. 근데 또 이걸 함을 통해서 뭐라 그럴까요? 더 뭔가를 또 보이게 만들어 주셨어요. 뭐죠? 이것을 통해 또 이런 분들하고 소통할 수도 있겠구나.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A를 그러니까 이거 내가 적용점을 알려주세요. 뭐 해야 되는지 알려주세요. 그럼 그냥 A 하고 끝이에요. 이거 해. A를 해. 이게 끝이잖아요. 이게 뭔 재미가 있어요. 이거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거 막 이렇게 하고 훈련을 받아오신 분도 계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안 하면 좀 허전하고 빨리 좀 해야 할 일을 주어가지고 내가 이걸 탁탁탁 했으면 좋겠는데 뭐 예전에 다니시던 교회에서 이런 걸로 훈련 받으셨을 수도 있고요. 근데 저는 그건 재미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흥미로운요. A로 이렇게 보게 해주세요. A를 보게. 그럼 A를 한다 보면 또 B를 보게 해주시고요. 이거 이어져서. 그럼 C가 되고 D가 되고 이 여정이 있어요. 아마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그냥 A만 해. 너 했어 안 했어 이런 게 아니라 이 여정으로 성령님이 함께 해주시는 거죠. 이거 기가 막혀요. 어떤 집사님은 저한테 그런 얘기해요. 누구를 만났는데 그 사람이 보였대요. 근데 자꾸 마음이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막 얘기도 하고 뭐 하시다가 근데 그 사람이 연계되어 있는 또 다른 사람을 또 보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랑 또 뭐 이렇게 하고 또 돕는 일도 하시고 하시다가 뭐예요? 그러다가 뭐 어떻게 되냐면 그런 방향성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랑 같이 또 이런 일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 일을 또 같이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만나는 또 누군가가 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예를 들어 뭐 저희 이제 김기중 목사님이 하는 것 중에 반찬 봉사 같은 게 있어요. 한밤중에 밤한끼가 이름인데 한밤중에 대전역 근처에 있는 분들께 도시락을 갖다 드리는 일이에요. 근데 제가 얘기를 들어보면 처음부터 이거를 하고 가겠다는 사람들이 모여서 한 게 아니라 그분들 얘기가 뭐 식당 하시는 분인데 그 얘기를 어서 듣다 보니까 뭐예요? 마음이 가는 거죠. 그래서 내가 우리 식당에서 거기 반찬이랑 그거 우리가 만들게요. 우리 장사하고 나면 충분히 그 정도 여력은 있습니다. 그런 분 계시고 또 다른 사람 어떤 분은 뭐예요? 그냥 어떻게 알게 됐다가 하다가 그런데 그러다가 또 다른 게 연계가 돼서 그러다가 그 모임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멋지지 않아요? 이게 성령님의 일하심이거든요. 근데 이 모든 것 중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덮으니 성령님의 일하심을 통해 마음이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냥 나만 보이는 사람은 그게 당연히 보일 수 없어요. 보인다 하더라도 나 스스로를 위해서 가요. 나의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서, 나의 열등감을 피하기 위해서, 조금의 우월감을 누리기 위해서 그렇게 가. 근데 그렇게 하면 이렇게 될 수가 없어요. 성령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덮여지면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다고 제가 뭐 여러분들에게 전부 가서 이 일을 하세요. 그렇게 하면 재미없잖아요. 이제부터는 여러분의 삶 속에 성령님과 함께하는 그 여정인 거예요. 얼마나 멋있어요. 우리는 그거 즐기다가 가면 되는 거예요. 즐기다가 가면 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제 그렇게 나중에 천국에 가면 내가 얼마나 잘했는지 못했는지 그거 하느님이 쪼잔한 분이시라 하더라도 그렇게 쪼잔하진 않아요. 대신 천국에 가면 그 얘기는 하겠죠. 와, 하나님, 제가요, 하나님이랑 함께 동행했던 그 많은 여정들, 하나님이 저를 보게 해주셨던 것들, 하나님, 성령님이 함께 해주셔서 내가 섬기게 해주셨던 그 모든 일들, 와, 근데 그게 너무 멋졌어요. 너무 좋았어요. 심지어는 고통 속에 있었을 때도 성령님이 저를 이런 식으로 인도해 주셨잖아요. 많이 고통스러웠음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고통스러웠음에도 불구하고 값졌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죠. 그 여정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완전 멋지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